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부터 보시죠. 앞에는 불을 다 꺼도 좋겠어요. 불을 다 끄고 서치만 있어도 되니까. 레위기 25장. 그리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놔 주세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놔 주시고. 점심 준비하시느라고 식당에서 땀 흘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좀 틀어놔 주시고. 레위기 2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12절까지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서 하려고 합니다. 매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어깨가 아프지 않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주물러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글이 있는데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살인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병이 낫느냐고 물었어요. 스탠리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치유법을 쓴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감사한 일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탁월한 치료를 얻었다 그럽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에 와서 불평불만이 깊어졌는데 그러면서 전신이 굳어지는 병이 생겼대요.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매일 밤 감사하세요 라고 권유했대요. 그러자 이분이 계속 감사합니다 했대요. 어느 날 아들이 감을 사왔는데 그 아버지가 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손이 뻗어지더래요. 그래서 감을 먹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예요? 감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어깨를 좀 주물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은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은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사진 2장 보여주고서 지금 4층에서 주일학교 예배인데 제가 지금 막 찍어 왔어요. 주일학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일학교. 이게 지금 주일학교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인데 애기들이 얼마나 요 뒤에 또 애기들 이렇게 또 선생님이 안고 있는 애기도 있어요. 얼마나 꼼지락거리는지 아주 지금 재밌는 시간이에요.
요 아주 깐난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어제 오케스트라 연습한 사진이 있어요. 또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오케스트라 연습한 사진인데, 오케스트라 여기 이번에 연주자가 130명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한 100명 모인 거예요. 아직 한 30명 덜 모인 거예요. 근데 아유 뭐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아유 그냥 130명이 모여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데요. 이번엔 곡도 얼마나 다채로운지 몰라요. 그 오빠 생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오빠 생각에 나오는 영화 OST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OST도 이렇게 팍 부르고요. 차이코프스키라고 그런 스키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놈의 스키를 막 그 미국의 보스턴 음대 박사 과정에 내가 나와서 막 20분간은 막 피아노를 부시듯이 이렇게 치고요. 또 오페라의 유령이 있어요. 오페라 유령, 팬텀 오페라 유령을 쫙또 쫙쫙쫙 이렇게 막 이번 토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 안 오는 분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익산의 시민들이 다 나오고 육교마다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크게 붙여놨어요. 육교마다 붙여놓고 130명이 여기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90명입니다. 근데 우리 오케스트라가 130명이에요. 그래서 방음막을 저쪽으로 밀었어요. 밀고 쓰고 그리고 서울대 음대 나온 분이 또 이렇게 노래를 또 쫙 더 프레이어라고 하는 노래를 쫙 부르고요. 그 음악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또 아주 뭐 은혜가 되는 음악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익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이사 오셨대요.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 혹시 자기들이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냄비랑 젓가락 가지고 와야 되냐는 거예요. 라면 음악회니까 그런 질문도 오고요. 토요일마다 여기 연습할 때 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는 거예요. 그냥 뭐 사진 안 찍어도 되는데 2층 목양실에 사진을 딱 해놓고서 제가 찍어요. 아이들 찍을 때 부모님은 꼭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50평생에 너처럼 잘생긴 사람 처음 봤다. 웃으면 세상에 100만 불짜리 미소네. 그러고요. 그 부모들 전화번호를 받아요. 이 사진은 원본을 제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카톡으로 딱 저장을 해서 원본을 보내줘요. 그것만 하겠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 얼굴에 점 있잖아요. 제가 포토샵으로 점을 다 빼줍니다. 다 뺀 다음에 그걸 보내요. 어떤 애는 턱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키워달라 그러고 저한테 뭐 별 요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눈 키워달라 그러면 눈 키워주고 턱 깎아달라 그러면 턱 깎아주고 점 다 빼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 부모들은 액자에 넣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사진관에서 찍는 분도 나왔어요. 저한테 사진 받은 분들 있죠. 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 수민이 사진 참 그렇게 잘생긴 애는 우리 애 빼고 처음 봤어요. 내가 다 보내줘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연습할 때 여기서 애들이 쫙 연습하면 뒤에 제가 선풍기 틀어놓고 간식 갖다 주고 앉아서 얘기 나누고 이러고 있어요. 전도예요, 전도. 저는 지난해에도 한 900명 왔죠. 음악회에 900명 왔어요. 올해도 그렇게 올 거예요. 오면 뭐 무언의 전도예요. 무언의 전도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굳이 제가 목사라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소리가 좋다고. 아니 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꾸 목소리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요. 여기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선명하게 생각나더라고요. 3년 전에 우리 나은병원에 찾아가는 음악회 했는데 이 집사님하고 애기들 셋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음악회를 들었어요. 엄마랑.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 동영상도 찍었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었고 내 생각에 기둥 이쪽인지 이쪽인지 헷갈려요. 이쪽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 은성이만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지원이만. 그 다음엔 다 동원이까지 싹 생각이 싹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제 신기하다. 기둥 옆에 있었던 것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3년 전에 음악회 때 제가 사회 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그래서 내 눈에 한 번 찍혀도 이런데 하나님 눈에 한 번 찍히면 할렐루야. 그게 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 받으셨는데 그거 붙이세요. 어디든 가서 포스터도 붙이고 한 번만 와보라 그러세요. 이게 너무 좋은 전도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번 음악회 끝날 때마다 우리 교회 꼭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이렇게 등록이 되어졌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 때 동서남북 어디든 밟는 땅 준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악수할 거고요. 이번에 사인보드도 만들 거예요. 사인보드 만들고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할 때 전부 이렇게 악수할 텐데 제가 악수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로 보내주세요. 교회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 그랬어요. 안식년이라 그래서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농사를 안 져요. 농사를 안 지면 하나님께서 6년째 되던 해에 2배의 소출을 주세요. 2배의 소출을 주면은 2배를 7년 동안 농사를 안 져도 7년째 농사를 안 져도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번 겹쳐요. 그럼 49년이죠. 49년째는 안식년이에요.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때도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8년째 소출을 거둘 때 하나님이 몇 년치를 주겠어요? 48년째 먹을 거, 49년째 먹을 거, 50년째 먹을 거, 3년치를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희년 때는 농사 지면 안 돼요. 희년 때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는 더하기 3을 하는 거거든요. 10월 10일이에요. 중국은 10월 10일이 양장절인가 그렇죠. 10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요. 이게 나팔 또 한번 불어야 되겠네. 이거를 연습했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소리가 안 나서 왜 이게 이랬나.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 되면요, 큰 애 작은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나팔을 들고 와가지고, 나팔을 부는 방법이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도 불고요, 이렇게도 불고요. 어쨌든 그렇게 7번 불어요. 그렇게 불면 이스라엘 전역이 시끄러워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부는데, 그때가 뭐냐?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그러면 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50년째 토지를, 내가 이렇게 우리 박원숙 쌤 계신데 토지 가난해서 박원숙 쌤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50년째 돌려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려받아야 돼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이 우리 박정일 집사님 이제 노예로 살았어요. 50년째 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풀려나는 거예요. 다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원기 집사님한테 돈 1억을 빌렸어요. 50년째 안 갚아도 돼요. 희년이에요. 잘만 버티면 돼요. 희년은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 노예로 다 해방되어지고, 땅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희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땅값이 제일 비싸요. 그 땅을 살 때는 막 1억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47년쯤 되면은 49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밖에 못 붙이는 거예요. 땅값이 10만 원밖에 안 해요. 부동산 투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희년이 선포되면 다 해방이에요. 싹 다 해방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인 거예요, 해방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왔던 어떤 문제들, 아픔들 다 예수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절망하고 다쳐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금방 알잖아요. 술 먹으면 술 먹은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마사다 포도주라고 요르단에 있는 이병구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마사다 포도주예요. 이걸 한 병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했지요. 이건 목사가 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최고급 포도주니까 성찬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했는데요. 진짜 요만큼 먹었어요. 요만큼 먹었는데 얼마나 포도주가 독한지 술이 취해버렸어요. 설교를 하는데 혀가 꼬부라지는데 제가 그날 최고의 설교를 했거든요. 하면서 하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운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신 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됐어요.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복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정재엽 형제하고 그 유하나 자매가 9월 달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니 해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이더라.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뭐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뒤에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시어머니한테 얻었던 상처에 비하면 이거는 감기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고통을 당했대요. 이렇게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게 며느리 잘못이냔 말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며느리가 수필 대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봤더니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살고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러더래요. 딸처럼 키우겠다. 그러더니 정말 딸처럼 대해주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암인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4벌 사주더래요. 4벌 사주면서 간병하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니 이 편한 옷 입고 간병하고 먹을 거 잘 먹어라.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 친정어머니 간병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병을 했는데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다 불러 모았는데 친정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손을 붙잡고 얘기하더래요. 사부인, 내가 이 며느리 내 딸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딸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시집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랬는데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죠. 자기 여동생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르더니 얘기하더래요. 조실부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겠냐. 내가 사부인한테 약속한 거 있으니까 네 동생 결혼시켜라. 3천만 원을 또 내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 장비를 다 했는데 또 부르더래요. 그 자기 여동생하고 남편 될 남자, 신랑 될 남자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결혼식 입장할 때 나하고 우리 남편이 손잡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2천만 원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 주면서 이건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다. 네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라. 남자들은 쪼잔해서 어렵고 힘들면 꼭 너 우리 집에서 돈 갖다 썼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 남자들이 쪼잔한 건 있어요. 쪼잔한 건 있지만 그런다 그래서 자꾸 이 남자들 쪼잔하다 그러면 교회는 여자만 남는다고 정영선 집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난 예배 때. 그래서 남자들의 길을 살려달라. 길을 살려달라.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그게 열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이분과 남자들 키워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여자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뭐 3가지 얘기했대요. 3가지. 우리 집사님은 바람 피면 이혼이다. 때리면 이혼이다. 도박하면 이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바람 필 기회를 주지 마라. 맞을 짓을 하지 마라. 도박할 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희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은 잔치예요. 잔치예요.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다 열어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오초 해보세요. 시작. 유오초. 유하면 무슨 절이겠어요? 유월절. 오하면 오순절. 초하면 초막절이에요. 유오초.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1년 3번 이스라엘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가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왔잖아요.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다라는 표시로다 수건을 걸어놔요. 밖에다가. 수건을 걸어놓으면 저 집에 빈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내가 거할 집에 다락방을 찾게 되지요. 거기에 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맞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왔다. 그래서 맞이해서 온갖 진귀한 풍성한 음식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왔다. 멀리서 친척이 왔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돈을 내잖아요. 돈을 받으면 제사장들이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올 때 특산품을 싸가지고 와요. 특산품을 싸가지고 와서 어떤 분은 이거, 어떤 분은 저거 이렇게 내놓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경내에 와서 보니까 이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원치 않더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돈을 숨겨놓고 가고 그래요. 이런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가, 오늘날 왜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가, 그런 심성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심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꼭 서로를 향해서 은원을 푸는 그런 관계를, 시간을 갖는다고 원한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면 그쪽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희년이 예배 때마다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희년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희년의 선포예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이걸 내가 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불어서 낮 예배 때마다 희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희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꼭꼭 묶고 있었다면 오늘 희년이 풀어진다면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질병처럼 고단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아무도 못 웃어요. 그리고 아픈 분은 아픈 분 나름대로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희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희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설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때 보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요. 실제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저분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해가 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예배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낮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찬송을 대충 하는 사람 보면 제 속이 막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을 저 사람은 모욕하고 있나.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나?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찬송하면서 희년을 선포하세요. 오늘이 내 희년이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내 인생 끝났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날마다 물어보세요. 지금처럼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거룩한 불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처럼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혼날 거야. 나 지금처럼 살면 나 눈 감을 때 후회할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럼 그 사람은 지겨운 인생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열어놓으셨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셨네. 나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하셨고 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아침이 뭐예요? 데이브레이크예요. 날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지. 제자들도 새벽에 기도하셨지. 모세가 새벽에 바다를 갈랐지. 새벽에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나에게 새벽이 왔구나. 새벽이 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엊그제 제가 이 사진 찍는데 애기 이름이 새벽이고 또 하나 애기 이름이 이슬이더라고요. 새벽 이슬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새벽이구나, 이슬이구나, 우리 교회 와라. 그랬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열어주셨구나. 지겨운 하루가 아니라 가슴 뛰는 하루, 희년이 선포되는구나. 희년이 선포되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희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요.
막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살지 마시고 동동동동동동 뛰어고 다니세요. 제가 한 가지 좋은 거 배웠어요. 10년 전에 군산에 가면 믿음내과라고 있어요. 믿음내과의 노인환 원장이 군산에서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였다가 미국 갔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지금 우리 교회 못 나오는데, 거기 진료받으러 갔어요. 진료받으러 갔는데 병원이 2층이에요. 1층, 2층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바쁜지요. 그 의사가 뛰어다녀요, 계속. 2층에 내가 있다 보면 누가 타타타타닥 뛰어 올라와요. 보면 그 의사예요. 가운 입고 타타타닥 뛰어와서 내시경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갈 때 타타닥 뛰어내려가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사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저 의사도 타타닥 뛰어다니는데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목사가 어슬렁거리서 되겠는가? 그리고 제가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는 밥 먹고 뒤 안 걸을 때만 그래요. 타닥 제가 뛰어다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제가 큰 도전 받았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문 열면 신문이 놓여져 있고 우유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이 속상하듯이 마음에 도전을 받는데요. 하루의 양식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돌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생명 살린다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좀 깨우시고 기도를 깨우고 예배를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희년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엊그제 우리 서승현 전사가 아주 설교 잘하던데,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막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요구하시면 나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치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사시게요. 치열하게. 여름이라고 늘어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사세요. 수요 예배도 막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당이 떠나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 예배 밤늦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저쪽에서도 옵니다. 저 엔젤 요양병원 옆에 사는 신은선 집사도 새벽 예배 와요. 거기서 자기 차로 다 타고 새벽 예배 와요. 와서 기도하고 뒤 안에 있는 마당 다 메고 가고 청소하고 가고 그래요. 뭐 새벽에 이렇게 어차피 죽으면 썩을 육신을 뭘 그렇게 아끼느라고 그러세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시험 든 얼굴 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닌 권사님 저 어디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 권사님하고 요 가운데 계신 권사님 요 두 분은요, 내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2층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러면 되겠나 싶은 거예요. 남의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지만 어떤 교회 가족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전주에서 전주 바울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요. 전주수역까지 오기가 좀 멀죠. 1시간 걸리니까. 새벽마다 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롭죠. 바울교회를 가는데요. 바울교회 지하 예배당이 가득 찬대요. 전주에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가득 차는 그런 바울교회가 있는가 하면 텅 비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텅 비어 있는 교회가 있대요. 아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가 새벽에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제가 설교도 짧게 합니다. 기도하라고 설교도 짧게 하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함에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성도는 주신감으로 삽니다. 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세상 힘으로 다 삽니까? 세상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벌써 쓰러지고 벌써 죽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린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희년을 선포하세요. 희년을. 그래서 묶여진 것 하나님 풀어주세요. 닫혀졌던 문 열어주세요. 절망입니까? 하나님 소망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길이 없다고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를 모르는 시대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 없다고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부여잡고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힘있게 걸으시고요. 힘차게 눈에 그냥 형광이, 눈에 안광이 지면을 철하듯이 눈이 형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서 애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눈에 힘을 바짝 주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와요. 제 애들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눈에 힘 주고 살아라, 얘들아. 어깨 피고 살아라. 좀 당당하게 살아라. 어둠컴컴한 데 가지 말아라.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절망 가운데 비틀거리면서 사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힘을 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이 나의 희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희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처음 갔는데 부흥 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뚜껑 닫아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 이거 열어놓고 충만히 받아야 누구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맞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 남한테 줄 수가 있지. 나도 물 마실 물이 없는데 누굴 주겠어요. 주일날 충만히 물을 마시세요. 성령의 주는 물을 충만히 마시세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께 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들랑 내가 병들었구나 그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구나.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구나. 우리 아까 믿음이가 성령 받았느냐고 묻던데 내 속에 성령의 강렬한 열망이 없구나.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서 우리 갈릴리교회 오라고 하고 싶어요. 나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도 못 지켜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건강한 사람 보세요. 그냥 막 입이 찢어지라 이렇게 먹잖아요. 오늘 박복신 권사 보니까 막 쌈을 이만하게 싸가지고 먹던데 막 그냥 입이 찢어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 먹는 거 보세요. 깨작깨작 밥알을 세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막 꿀꺽꿀꺽 아멘 하고 삼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삼켜놓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그럴 때 소화가 되고 전환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역동적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일날이면 졸다가 팔짱 끼다가 땀을 흘리다 가면 뭐 하려고 오냔 말이에요. 교회에 뭐 하려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는 곳이 낫지. 와서 마음을 열고 찬송을 부르고 입을 딱딱 벌리고. 어릴 때 참새, 제비, 처마에 제비 있던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제비 6마리 앉아있을 때 애미가 벌레 물어가지고 서로 나야 하면서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 어떤 놈 먹여요? 제일 입 크게 벌리는 놈 먹이는 거예요. 먹는 놈은 늘 먹어요. 그래서 못 먹는 놈 한 놈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 죽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서 또한 말씀을 자꾸 먹으셔서 훈련하시고 기도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희년을 선포하세요. 가정에 가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싹 걷어내세요. 누가 어두운 얘기하고랑 때려치라 그러세요. 어두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셨냐?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너 왜 어두운 얘기하냐? 너 왜 캄캄한 얘기하냐? 너 왜 죽는다고 얘기하냐? 우리는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고서도요. 아픈 사람 보고도 어머 이렇게 혈색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어제보다 더 좋아졌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화장 잘 먹었습니다. 시작. 그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 오늘 건강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야지.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디 내가 아픈가?
그러고 보니 볼이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네요. 더 멋있네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새신자 세례 교육 받는데 제가 밥 먹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쟤 무슨 보약 먹지? 보약 먹지? 그때 왜요?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흘러. 그러고서 내가 나오는데 그분이 거울 보더라고요. 거울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인가? 이런 거예요. 거기 혈색이 어째 안색이 병색이 완연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다시 한번 혈색 좋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물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그래야지. 돈 빌리러 간 사람도 나 이번에 큰일 한번 할 건데 돈 좀 빌려줘. 그래야 빌려주지. 죽을 것 같아요. 좀만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부도나겠구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려워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날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데요. 내 힘으로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년 됐냐? 토지 물러라. 노예 해방시켜라. 희년이다. 나 밟으러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당당하게 사시고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떡할까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는 큰 소리 칩니다. 병원 가면 큰 소리 딱딱 치고요. 할머니들 보고도 어디가 아파? 아이고 힘들겠네. 이거 오늘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의사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의사가 반말 딱딱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부러워. 나도 교회에서 그래 볼까. 어디 보자. 기도해보자. 이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의사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지. 나도 의사인데요. 목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떠는 거지 우리가 세상 보고 떠나요? 아니에요. 가서 큰 소리 치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불을 보듯 뻔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따라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린 거죠. 기도도 우렁차게 하시고 폼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폼생 폼사입니다. 할렐루야.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지. 한 번 사는데 뭐 쪼잔하게 그렇게 사냔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님 이름 선포하며 사세요. 어깨 피고 사세요. 희년에 나팔 불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